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너희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걸음걸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사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이를 제가 키우다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이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온이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온이를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7교회의 잘난 점과 또 이 못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7교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교회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살펴보시면 이 지역은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곳이고 또 이 수많은 이 신전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지역이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로마 황제 숭배가 극성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롯된 많은 이 사업들이 성행했던 곳이었고요. 또 여기는 옷감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옷감 장수인 이 루디아가 이곳 출신으로 아마 이곳에서 옷감을 사서 판매할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 옷감이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염색공도 많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도 많이 활발하게 운행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두아디라의 특징이 바로 경제가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인 빌드가 왕성했고 문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빌드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없고 이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는 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택하며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고 또 그런 교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등마루 교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온돌 같은 신앙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온돌 같은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들을 다 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소 교회처럼 진리로 인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칭찬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이 되면 그 열정이 충만합니다. 처음 시작한 결혼 생활, 첫 아이, 처음 직장 등 이 처음 시작하면 처음이라는 것은 참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처음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처음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터지는 폭죽과 같았지만 나중에는 피식하고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폭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져서 식지 않는 온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며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 신실한 믿음, 온전한 섬김, 충실한 인내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습이 처음에만 뜨겁고 나중에 픽하고 사라지는 폭죽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온돌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죄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스스로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 여자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우상에 빠뜨리게 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의 이름이 이세벨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크게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이 두아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지 성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묵인하고 허용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대하여 동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못 이기는 척, 아니 이 죄와 타협하며 그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그 죄가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와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싸우며 대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떠한 제약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방어선을 펴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들과 대항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굳게 붙잡으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저는 신앙이 런닝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닝머신은 뛰지 않고 멈춰서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런닝머신에서 서 있기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고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권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신앙,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뛰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새벽별 곧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픽하고 사라지는 폭죽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온돌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수많은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와 끝까지 싸워서 오늘도 이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고자 우리가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번 주 기도를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잠깐 화려했다가 끝나는 이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떠한 죄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드려줄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